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책, 잠이 안 올 때 읽으면 직방인 책, 불면증 치료제, 이런 불명예스러운 오욕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레위기를 오늘 하게 될 텐데요. 창세기부터 읽어 나가다가 첫 번째로 위기가 오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예, 우리 청년부도 저번에 작년 연말에 와서 제가 위에 사창에서 잠시 들었는데 뛰어넘더라고요. 창세기 출애굽기 하고 민수기로 뛰어넘더라고요. 예. 그런데 유대인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접하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예, 그리고 모세오경의 5가지의 책 중에 가장 중앙에 있는 책, 중앙에 있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는 책이거든요.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 할 때 5명이 다 앉아있으면 제일 핵심적인 사람이 어디에 앉아있습니까? 중앙에 앉아있거든요. 예, 실제적으로 이 중앙에 있다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과 이스라엘 유대인들 간에 이런 갭들이 많은데 오늘 이 부분들을 제가 어떤 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단이 읽지 못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읽지 못하게 하는 어떤 그런 전략들인데 레위기가 어렵다고 하던 고정관념이 무너지는 밤이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그 부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사진 그리고 동영상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유머 감각을 통해서 제가 돌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레위기 성경 경환입니다. 레위기를 이제 읽기 전에 먼저 우리가 좀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레위 지파를 알기 위해서 레위 지파에서 나온 사람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리바이스 청바지 많이 보셨죠? 이 리바이스 청바지가 이 레위 지파의 후손 레비 스트라우스라는 그 유대계, 즉 독일계 유대인이 만든 옷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옷이죠. 그래서 원래는 미국의 서부 시대 그 마차의 그 천막을 만든 검은색 천막을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염색을 잘못해가지고 파란색으로 염색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아이고 이왕 이리 된 거 어떡하겠냐, 바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그 광부들이 거친 일을 하는 광부들한테 팔았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이 돈방석에 앉은 겁니다. 그래서 이 리바이스라는 그 이름을 댄 거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요즘까지도 뭐 청바지 하면 리바이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레위 지파의 후손 중에 만든 겁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레위기는 레비티쿠스라는 아까 방금 읽었던 리바이스라는 이름의 그에 해당됩니다. 제사와 성막을 책임진 레위인들이 행하고 지켜야 될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의문점이 나오죠. 그러면 레위기만, 레위 지파들만 읽으면 되지, 뭐 한다고 또 우리까지 읽어야 되냐, 목사님만 읽으면 되지, 굳이 우리가 읽을 필요가 뭐 있겠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 장 한번 보시면요, 베드로전서 우리가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우리 출애굽기 때도 많이 보셨죠. 여러분들은 다 이제 제사장이 된 겁니다. 왜냐, 십자가의 은혜로 아까 그 보혈 찬양을 할 때도 얘기를 했겠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만인 제사장이 된 거죠. 예전에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찬양 보십시오.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이 찬양에서 가장 은혜스러운 게 이 한 걸음씩인 겁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이전에는 들어가면 바로 죽었거든요. 죄가 있으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다음 날 우리 친구랑 같이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네가 먼저 들어가라. 아니야, 당신이 먼저. 이렇게 서로 양보할 거 아닙니까? 이게 두렵잖아요, 아직까지. 이게 정말 죽을지 살지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한 걸음씩 더 간다는 거죠. 한 걸음 갔는데 살았네. 또 한 걸음 더 갔는데 내가 살았네. 지금 이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의 이 한 걸음씩이라는 게 굉장히 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죽었거든요. 한 걸음 갔는데 하나님 나를 또 때리지 않으시네. 한 걸음 갔는데 또 아직 살아있네라는 이런 안도감에 의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할 때는 그런 느낌, 그런 감정들이 실리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레위기를 제사장이지만은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누구나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레위기에 굳이 이 레위 지파만 읽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레위기 1장 1절에 제일 첫 부분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그런데 맨 처음과 끝을 볼까요?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누구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즉 레위 지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 즉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들이 이 레위기 처음과 끝에서 다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자, 레위기의 큰 주제는 홀리네스, 거룩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주제로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주제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룩이라 하면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성경책 옆에 끼고 이렇게 거룩하게 걸어가고, 잠잘 때도 이 양복 입고 자고, 머리 감을 때도 양복 입고 머리 감고, 이제 이런 게 나는 이제 거룩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거룩은 뭘까요? 예, 많이 아시죠? 거룩은 세상과 구별된다라는 뜻입니다. 구별. 배가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떠 있는데 이 배가 바다에 잠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거룩은 이 바다, 즉 이 세상을 통과하지만 이 바다에 침몰되지 않고 그것을 가르고 나가는 그 행위들을 거룩이라고 쉽게 어떻게 보면 비유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쉽죠? 이렇게 설명하면. 그리고 바다에 떠 있는 겁니다. 침몰되지 않고요. 자, 레위기의 핵심 구절, 거룩이 주제라고 했죠. 레위기의 전체에 있어서 거룩입니다. 이게 구약뿐만 아니고 신약에도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고린도전서 3장 17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경 전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메시지가 거룩해라. 이 세상과 구별되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면 안 된다. 구별되라는 메시지가 성경 전반적으로, 이거는 짧게만 가져온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중 핵심적인 것만 가져왔습니다. 좌우 대칭입니다. 상당히 이 레위기는 구조적으로 상당히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신 것 같이 16장, 17장이 핵심입니다. 대속제일, 그걸 센터로 해서 좌우가 데칼코마니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미술 시간에 물감을 이렇게 묻혀가지고 가운데 접어가 딱 펴면 이상한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좌우 대칭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이 데칼코마니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시 자료화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레위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게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사야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고, 이사야는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 이사야는 1장부터, 구약은 몇 권일까요? 39권, 맞죠? 39, 27. 신약은 27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 뭔 줄 아십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정확하게 신구약으로 저로 나눠져 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이 5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딱 요한 복음에 나오는 그 위치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책도 구조적으로 상당히 재밌게 이렇게 만들으셔서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레위기도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와 같이 좌우 대칭 구조로 이렇게, 하나님 참 재미있으신 분 같습니다. 이렇게 재밌게 만들어져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속죄일을 기준으로 해서 색깔을 똑같이 했습니다. 제사, 그리고 제사 맨 아래도 제사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1장부터 5장, 그리고 6장부터 7장까지가 5대 제사로 나오는데 1장부터 5장까지는요, 제사자의 관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관점으로서 썼던 거고요. 6장, 7장은 제사장의 관점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실제로 드릴 때 보면 1장에서 5장에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짐승을 잡는데요, 6장, 7장에는 제사장이 짐승을 잡거든요. 그래서 헷갈려요. 그리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제가 방금 설명했던 저 이유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좌우 대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맨 오른쪽에 보십시오. 맨 오른쪽에는 이 제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고요. 끝나고 나면 음식을 뭘 먹어라, 출산할 때는 어떻게 해라, 내 개인적인 부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웃들과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십계명에 있어서 하나님 사람,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더 나아가서는 토지법이라든지 이 사회 전반적인 부분까지 점점 확대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개인과 이웃과 사회로 점점 뻗어나갑니다. 하나님이 책을 상당히 이렇게 구조적으로 잘 만들어주셨습니다. 이것들을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썼냐면 모세가 50일간 레위 지파를 교육하기 위한 교재로 쓰여진 책입니다. 왜 쓰여졌냐면요. 그리고 어디서 썼냐면 시내산 정상에서 물도 안 마시고 40일 주야로 하나님께 바로 그래서 받아서 그냥 딕세이션해서 쓴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그게 레위기 책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책이죠. 레위기는 이 시내산, 즉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체류를 하죠. 여기서 머물고 있습니다. 그때 시내산 정상에서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쓰여졌냐면 체류 기간 1년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는 출애굽기에서 24장에서 31장까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이제 뭐 회막도 그 십계명을 받고 그다음에 회막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이에 이 레위기를 끼워서 읽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십계명 이후에 회막과 십계명 이후에 그 하부의 어떤 헌법의 개념으로 레위기가 나오거든요. 즉 출애굽기의 별책 부록이죠. 우리 어릴 때 뭐 창고에서 사면 별책 부록 따로 놓은 것처럼 이 별책 부록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끼워서 읽으면 아마 여러분들 쉽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레위기를 어떻게 읽을까?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될 텐데요. 개역 개정으로 읽어도 좋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 번 읽어봤는데 표준 세번역으로 또 제가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주어 동사가 굉장히 명료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이. 그리고 쉽게 풀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 레위기만큼은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읽으시면 상당히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레위기는 짝이 있습니다. 신명기하고가 단짝입니다. 이게 이렇게 짝의 개념인데요. 이 레위기는 교과서고 신명기는 이 레위기를 해석했던 참고서 내지는 전과 뭐 이런 개념의 어떤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가 안 가면 신명기를 읽으면 상당히 어느 부분 이해가 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레위기는 지금 우리 올해 주제의 말씀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자 할 때 율법이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레위기입니다. 즉 레위기는 시내산 언약이면서 구약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주인공은 어디에 나올까요? 맨 나중에 주인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이 어디입니까? 말라기서죠. 말라기에 하나님의 본심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그 본심의 마지막 말이 나옵니다.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여기서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결국에는 너희들이 왜 이렇게 이 말라기까지 와서 고생을 했냐면 레위기를 너희들이 안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들. 하나님 마지막으로 이 말라기 책을 통해서 마지막 본심을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이 레위기 책이 중요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레위기는 구약과의 관계 가운데 풀어주면요. 창세기가 뭡니까? 레위기 이 언약을 어떤 분하고 맺었는가? 하나님하고 맺었다는 거죠. 이 어떤 분하고 맺었다는가를 보여주는 책이 창세기고요. 출애굽기는 이 레위기 언약을 맺게 된 역사적 배경을 기록한 책. 그리고 민수기는 레위기의 율법대로 사는 광야 훈련을 기록한 책이 이 민수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레위기 책을 가지고 해석한 책, 즉 설교한 책이 이 모세의 유언 설교죠. 그리고 역사서 12권은 레위기를 지키고 살았는지를 기록한 책이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시가서는 레위기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고 기록한 책. 그리고 예언서 17권은요 레위기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저주하기 전에 예언어로 기록한 책이 이 예언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입니다. 중앙이면서 핵심이고 모든 게 이 레위기로 다 연결되는 겁니다. 구약 전체가. 근데 레위기를 모르고서는 구약 전체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반드시 레위기를 보게 합니다. 자, 구원 이후의 거룩한 삶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저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지 궁금하잖아요. 레위기 방법대로 살아라. 그러면 그 자체가 거룩이다라고 말해주는 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족을 택하시고 그 가족을 통해 온 세계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장막 가운데 계시게 되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그곳은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너무 강력한 것이었어요. 만약 다른 제사장이 부적절하게 들어가면 그들은 죽었어요. 만약 하나님의 임재가 좋은 것이라면 왜 그것이 그들에게 위험한 것이 될까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임재는 마치 태양과 같은 것입니다. 태양은 온전한 에너지이고 좋은 것이지요. 그렇지만 만약 어떤 안 좋은 것이 그 에너지에 가까이 가면 그것은 파괴되어 버립니다. 레위기에서 거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강력한 임재를 말해줍니다. 태양이 좋기도 하지만 위험하기도 한 것처럼요. 그래서 레위기는 어떻게 죄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괴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는 그것을 위한 3가지 방법을 말해줍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제사장직에 대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정결법입니다. 레위기는 총 7개로 나누어져서 2개씩 묶어서 설명되는데요. 제사에 대해서는 여기에, 제사장직에 대해서는 여기에, 그리고 정결법에 대한 것은 여기입니다. 자, 거룩한 제사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상당히 어렵지만은 제가 쉽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한번 보셨을 때 창세기에는 제사법이 비공개로 나옵니다. 제사는 지내는데 이 제사가 어떻게 지내는지가 방법에 대해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숱한 오해들이 많이 나오죠. 특히 가인과 아벨 제사할 때, 뭐 가인이 드린 제사는 안 받았는데 그거는 곡식을 들여서 안 받았다, 뭐 설부터 해가지고 아벨은 뭐 짐승을 들여서 받았다, 뭐 누가 알아 그걸 진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든 게 비공개입니다.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는데 어떻게 드렸는지도 안 나와요. 그냥 뭐 자꾸 내리친다 뭐 이런 것만 나오지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에 대한 디테일한 매뉴얼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레위기에서 비공개된 것들이 공개가 이제 됩니다. 그게 레위기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책을 제일 먼저 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읽어야 창세기를 이해되는 거죠. 왜 뭐 이 제사를 받고 안 받고라는 게 풀어지는 거거든요. 예, 다음 장. 자, 레위기가 왜 읽기 어려운가? 한번 이런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읽기 어려울까? 질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학생들은 학교 갔다 오면 엄마가 물어보죠. 오늘 뭐 배웠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물을까 합니까? 오늘 뭘 질문했냐라고 물어봅니다.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질문. 여러분들은 자꾸 의심하고 호기심을 갖다가 분간해야 됩니다. 이러면 내가 질문하면 안 돼, 의심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고 항상 호기심을 가지고 지켜봅니다. 그러면 알 때마다 굉장히 즐겁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갖고 오라. 내가 같이 너한테 다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깊이 묵상도 되는 거고.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읽기 어려울까요? 레위기는요, 이 본문 전체가 법 조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헌법이죠. 누가 평상시에 헌법책 펴고 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심심해서 너 사법고시 공부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 근데 이 헌법이 언제 효과를 나타냅니까? 우리 작년에 한번 보셨죠? 탄핵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 헌법을 담들 펴고 헌법 1조가 어떻게 되냐, 탄핵이 일어났을 때 뭐 대통령 유고시에 어떻게 진행되냐, 막 관심이 많잖아요. 그때 막 사람들이 전부 헌법책 들여다보고 뭐 파고 이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이 헌법에서는 이 일어나지 않았던 일들을 다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거죠. 저도 예전에 그거 보면서 너무 궁금해서, 야, 이걸 일어나지 않는 일을 누가 이렇게 미리 상세하게 기록해서 그 전체 국가 시스템이 그렇게 그 시스템대로 가잖아요. 그 적어놓은 시스템대로. 착하니까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진행돼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레위기 책도요,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땅이잖아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보지 않은 그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헌법 조문처럼 적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겹고 재미없게 보이죠, 헌법적으로. 그런데 이 레위기를 가지 않는 땅이, 근데 이것들을 알아야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사용 설명서를 잘 안 보잖아요. 우리 지하철에서 뭐 1,000원짜리 뭐 볼펜 샀는데 사용 설명서 이거 봅니까? 그런데 명품, 뭐 루이비통 뭐 이런 거 사면 봅니까? 뭡니까? 막 이거 비 맞으면 안 된다, 핸드백 이런 거 사용 설명서 다 보잖아요. 매뉴얼 보고 어떻게 오래 쓸 수 있을까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용 설명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를 봐야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명품보다도 더 귀한 존재인데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이 레위기에 전부 다 나옵니다. 뭘 먹어라, 뭐 어떻게 하면 건강이 나빠진다, 피부병, 뭐 자세하게 다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따분하게 쓴 법 조문이라도 반드시 이거는 봐야 됩니다. 왜?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 매뉴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다음 장. 자, 그리고 우리가 보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법 조문이면서 어려운 것도 있지만은 제사법이 과연 오늘 우리의 삶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모르겠더라고 도저히.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 따분한 거죠. 이걸 왜 읽냐? 이놈의 제사법 한 개도 아니고 5개나 나온다. 뭐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제 영상을 한번 볼 텐데요. 이 영상을 어려운 제사법을 이해하는데 가장 탁월한 영상입니다. 제가 몇 개월 동안 제가 이 편집을 한다고 힘들었는데요. 레위기 제사하고 그 신약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쉽게 설명한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오기 전에 영국에서 성경 가르치다 왔거든요. 한 5년 정도요. 근데 제가 가르쳤던 학교는 국제학교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많이 입학했었어요. 근데 그 학생 중에 특히 유대인들이 많이 입학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성경에는 언급이 안 되는 유대인 전통들에 대해서 제 학생들에게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그 학생들에 의하면요, 여러분 아세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경건한 가정의 경우 모세 5경을 통째로 암기시켜요.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암기시키는 책이 뭔지 아세요? 제가 잘난 척하다가 한번 팍 먹었어요. 제가 그랬거든요. 니네들 유대인들 그 쉐마 이스라엘 그 신명기 6장 제일 먼저 암기시키지 토라? 아니래요. 여러분 그 모세오경 5권 중에서 제일 먼저 암기시키는 책이 뭔지 아세요? 레위기입니다. 왜냐면 레위기는요, 구약성경에 613가지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무려 40%인 247개의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레위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많은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이 신명기나 출애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율법이 기록된 것은요, 레위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암기시키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성경의 기반이 되는 책이에요. 절대 레위기는 따분하고 재미없는 책이 아니라 너무너무 중요한 기초가 되는 책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강의하지 못하게 해요. 마태복음이나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나? 왜 어떤 데서는 만드서 고치셨나? 왜 어떤 데서는 말씀으로 고치셨나? 거기를 왜 가셨나? 가지 않으셨나? 왜 이렇게 평가하나 저렇게 평가하나? 그 모든 것의 기준은 다 레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성경을 풀면 안 돼요. 레위기는 그만큼 기본이 되는 책이고 근간이 되는 책입니다. 저는 제가 책임 맡고 있는 학교에서는요, 이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방법 그대로 매년 한 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모세 5경 주간이 되면은, 특히 레위기 강의가 끝나면은 양을 사요. 그래서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방법 그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설명드릴게요. 안심하고 따라오세요. 제가 목사님들한테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작년과 재작년에 미국에서 유대인들 랍비에게 레위기를 강의했었어요. 저한테 요청받은 건 뭐냐면, 당신 기독교인들은 도대체 레위기를 어떻게 해석하냐, 한번 우리 유대인들한테 가르쳐봐라. 그래서 제가 초청받아서 2번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랍비들이랑 이미 다 끝낸 것이니까요, 안심하고 따라오셔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오늘 그러면 저희 학교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후로는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아셨죠? 단 저는 제사장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목사님도 계시지만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은 부정하게 되셨고, 자, 저는 제사장입니다. 번제를 드리는 6단계예요. 자, 첫 번째가 무엇인가요? 소나 양. 3절부터는요, 오늘 제물이 소로 통일되니까 오늘 제사는 소로 통일하겠습니다. 자, 아무 소나 다 되나요? 흠 없는 제물이요. 보세요. 흠 없는 제물을요, 어떻게 하는 게 첫 번째인가요? 그러니까 동사가 뭔가요? 가지고 와요. 어디까지? 회막까지 가져오는 게 첫 번째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요, 이 첫 번째를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회막은 몇 개였나요? 여러분,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여러분, 소를 끌고 나 제사 드려야지, 그럼 바로 결정하면 바로 옆에서 죽인다고 생각한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생축이나 가축이나 그것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에는 베헤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베헤마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은 집에서 길리운 짐승이란 뜻이에요. 중간에 사시면 안 돼요. 중간에 사냥하시면 안 돼요. 집에서 길리운 짐승으로만 가져갈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중간에 가다가 흠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와야 돼요. 여러분, 중간에 흠이 생기면요, 다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2개월 걸릴 수도 있고요, 6개월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첫 번째를요, 너무 쉽게 생각해요. 물론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유대 지파들은 편하겠지요. 나 제사 드려야지, 바로 끌고 가면 돼요. 한 30분, 1시간만 끌고 가면 돼요. 근데 여러분, 다른 지파는요, 단지파는요, 위에 사는, 여러분 문하세 지파는요, 갓지파는요, 여러분 제사 한번 드리려면요 몇 개월이 허비가 됩니다. 자, 끌고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끌고 왔어요. 자, 두 번째는 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안수하는 것입니다. 이 안수는 제사장인 제가 할까요? 아니면은 소와 양을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안수할까요? 4절 읽어볼까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거래요. 그러니까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데요. 들어보세요. 레위기 16장, 신명기, 예레미야, 이 세 곳에 의하면 안수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여호와께 고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하면서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수한 사람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 있고, 왜 자기의 죄를 고하냐면은 이 안수의 의미는 전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전가시키는 행위로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4절에 나오는 안수는 전가의 의미가 있고, 제상인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죠?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되셨죠? 자, 안수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잡습니다. 잡음. 자, 그럼 제가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끌고 와서 안수까지는 여러분들이 하셨지요? 자, 이제 죽이는 거예요. 자, 죽이는 거는 어떻게, 제상인 제가 죽일까요? 아니면 소를 끌고 오신 여러분들이, 안수하신 여러분들이 죽일까요? 안수한 사람이 죽여요. 누가 안수하나요? 끌고 온 사람이 안수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짐승을 죽이는 거냐면요, 제상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죽이는 거예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운동하지 마세요. 제가 이 본문을 랍비들에게 강의를 했고요, 이미 다 확인을 끝냈어요. 여기 소가 있습니다. 소가 있으면요, 여러분, 그 레위기가 기록되고 수백 년 뒤에 미드라시와 미시나와 탈무드가 기록됐어요. 미드라시와 미시나에 보시면 제사 드릴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몇 센치 되는 칼로 그 칼을 어떻게 갈아, 어디를 잡고, 어디 부위를 어떻게 찔러, 어떻게 돌려, 어떻게 숨을 끊을지라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희가 미드라시와 미시나대로 하지 않고 그냥 레위기대로 해볼게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그냥 죽이시면 돼요. 그러면은 자매님이 소를 끌고 오세요. 그러면 제상인 제가 그 소를 번제단에 묶습니다. 움직이지 못하게. 그러면 자매님이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하면서 자기 죄를 고하게 되겠죠. 그 안수가 끝나면 제상인 제가 자매님의 칼을 갖다 드려요. 그러면서 원샷 코스를 알려드립니다. 미간 사이, 동맥, 심장. 제가 세 군데 다 해봤어요. 제가 10년째 하고 있거든요, 제사를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자, 어디 하시겠습니까? 심장.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소의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여러분, 제가 이 질문 왜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 성도님들 가운데 제사에서 아주 오해하신 게 뭐냐면요, 단칼에 죽인다는 것이에요. 제가 확정할 수 있어요.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전문적인 도살꾼이 아니라면 누구도 단칼에 못 죽입니다. 지금 대개 형제님들이 이 생각, 난 단칼에 죽일 수 있어. 아니요, 절대 못 죽입니다. 심장을 선택하시면 제가 칼을 뺐습니다. 왜요? 칼로는 심장까지 안 가요. 그래서 긴 꼬챙이를 갖다 줍니다. 긴 꼬챙이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소가 이렇게 서 있으면요, 이렇게 다가 앞으로 이렇게 찔러요. 여러분, 한 번에 심장을 맞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대개 몇 번 찌르는지 아세요? 제가 해봤으니까 알아요. 대개 7, 8번 찌릅니다. 계속이요. 여러분, 그런 동안에 소가 참겠죠? 아닙니다. 여러분, 난리쳐요. 여러분, 심장을 맞힌다고 죽지 않아요. 심장 중에서도요, 문헌에 의하면 우표 크기만한 곳을 정확히 찔러야지만 즉사합니다. 여러분, 거기를 찌르지 못하면요, 고통 속에 죽어가요. 여러분, 잔인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뚫려요. 뻥 뚫려요. 계속 찌르는 거예요, 계속. 전문적인 도살꾼이라면 정확히 알지요. 어떻게 해서 어떻게 빡 찌르면 죽지요. 근데 여러분, 저기 전문적인 도살꾼 계세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 누가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일반 사람이 하는 것이에요. 기억하세요. 제상이 절대로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하는 것이에요. 그래도 심장 하시겠어요? 어디 하시겠어요? 미간 사이랑 동맥. 미간 오케이. 여러분, 미간은 급소예요. 여기요. 자매님이 칼을 잡고 이제 제가 X를 표시해줘요. 급소를. 그러면 여기를 정확히 내려 찍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피 검사하실래요? 아니요. 피 한 방울 난다고 안 죽여요. 여러분 온 힘을 다해서 뒤로 칼을 뺀 다음에 내려 찍어야 돼요. 전문적인 사람은 찍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대부분이 빗나갑니다. 99.9%는 빗나가요. 그럼 어디 찍는지 아세요? 여러분 눈 찍습니다. 눈이 터져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이상하게 한국 성도님들은요 구약의 제사에 대해서 낭만이 있어요. 얼마나 낭만이 있을까? 얼마나 교양이고 클래식하고 우아하고 음악이 이르고 경건하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끔찍한 게 제사예요. 저는 10년째 드리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절대로 낭만적이지 않아요. 피가 낭자합니다. 여러분 처참해요. 처참해. 절대 낭만이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누가 노래하잖아요. 싸움 납니다. 여러분 눈이 터져요. 자 보세요.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러면 뽑아요. 이렇게. 그래서 다시 찍습니다. 그러면 희한해요. 짐승은 본능이 있어서요. 이번엔 반대로 움직여요. 어디 찍는지 아세요? 반대 눈 찍습니다.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요. 두 눈 다 터져도 안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또 뽑아서요. 이쪽 볼을 계속 찍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으그러집니다. 저는 이 미간 사이는 너무 잔인해서 한 번밖에 못 해봤어요. 여러분 끔찍함. 여기가 으그러져요. 그래서 여기가 깨져요. 그러다가 결국 그 뇌를 찍어서 죽게 돼요.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여기 무슨 낭만이 있어요? 낭만 없어요. 여러분 찍으면요 피가 튑니다. 온몸에 피 범벅이에요. 그래도 미간 사이 하시겠어요? 동맥. 여러분 제가 학교 할 때요 학생들 중에 90%가 동맥을 선택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동맥은 즉사 코스일까요? 아닐까요? 아닌 거 아세요? 근데 자꾸 즉사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동맥은 즉사가 아니에요.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는 사람만 즉사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은 일반적인 사람은 절대로 동맥을 끊는다고 즉사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년 해봐서 알아요. 17분에서 25분 걸립니다. 동맥을 끊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양이 누워있으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까요? 여기다 이렇게 그래서 돌려요. 그 다음에 이렇게 뜯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피가 튀어요. 제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질문을 받는데 뭐냐면요, 아마 지금도 그런 질문 있으실걸요? 아이 내가 유목민들 내 양 잡는 거 봤는데 저기 몽골, 저도 몽골 울란바토르 매년마다 가거든요. 아이 거기 유목민들 양 잡는 거 봤는데 피 한 방울 안 나더만. 그 입에다 소금 넣고 어디 목에다 딱 찌르니까 피 한 방울 안 나게 잘도 죽이더만. 왜 꼭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돼요? 항상 질문해요. 여러분 아세요? 그건 좀 죄송합니다. 무식한 질문이에요. 유목민들의 도축법과 레위기의 도축법은 다릅니다. 유목민들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나오면 안 돼요. 이해되세요? 피가 몸 안에 잠겨 있어야 됩니다. 레위기의 도축법은요, 피가 어떻게 돼야 되죠?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시면 안 돼요. 레위기의 도축법은 몸에서 피가 다 나오도록 잡는 게 레위기 도축법이에요. 여러분 동맥을 끊으면요 피가 돼요. 심장이 털 때마다. 자,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도와주는 건지 아세요? 뭘 계속 따요. 그러면 3분의 2가 도려집니다. 제가 이런 지식이 전혀 없을 때에 10년 전 처음 제사 드릴 때에는요, 이런 지식이 없어서 형제 4명에서 목을 딴 다음에 야 이제 됐어. 야 이제 됐어. 이제 죽었을 거야. 한 15분, 16분 됐을까요? 야 이제 죽었어. 이제 됐어. 야 무슨 이렇게 안 죽어? 한 번에 죽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안 죽어? 그래서 이제 손을 놓고 있었거든요. 기절할 만한 일이 났어요. 여러분 짐승은 죽기 전에 마지막 힘 한 번 쓰는 거 아세요? 목이 3분의 2가 나간 상태에서 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자매 간사들이 기절하고 저는 아직도 그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요, 레위기 16장에는 대속죄일 때문에 염소 잡습니다. 염소도 한번 잡아봤어요. 근데 염소는 덜 미안해요. 왠 줄 아세요? 염소는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발악합니다. 소리 지르고 막 발로 막 계속 이렇게 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야 잡어! 얘 잡어! 계속 눌러서 막 죽이느라고요. 정신이 없어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 죽어 있어요. 제가 독산동에 돼지 죽이는 것도 가서 봤거든요. 돼지도요 별생 난리를 쳐요. 그러니까 정신이 없어요. 죽일 때 막 정신이 없어요. 양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양의 목에 칼이 들어가면요 양이 이럽니다. 팔을 떨면서요 눈을 들어서 자기 죽이는 사람 눈 한번 봐요. 그리고 여러분 소리 한번 안 지릅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생각나면요, 이사야서 53장에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이 생각나요. 여러분 그때 얼마나 미안한지 아세요? 소리 안 질러요. 죽이는 사람 한번 보고 그다음에 그 죽음을 받아들여요. 양은.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제사가 이렇게 끔찍한 거야? 내가 직접 하는 거여서 제사해 주는 게 아니라, 나 그럼 제사 안 드려. 제사 안 드리셔도 돼요. 근데 기억하세요.
제사 안 드리실 분은요, 일평생 세 가지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기억하세요. 첫 번째,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이름은 입번 끝도 하시면 안 돼요. 그대로 죽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하거나 읽으실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읽는 즉시, 암송하는 즉시 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죽어요. 마지막 세 번째, 신명기 23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의인의 회중에는요, 나올 생각 꿈에도 꾸지 마세요. 죽습니다. 야, 내가 기도하는 거 얼마나 싫어하는데, 야, 내가 말씀 있는 거, 야, 짜증나. 나 일평생 말씀 안 읽고, 나 기도 안 하고, 이런 모임 없이도 나 잘 살 수 있어. 그러면 제사 안 드셔도 돼요. 그런데, 야, 내가 매일은 아니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가 예배 드리고 싶은데, 야, 내가 2, 3일에 한 번씩은 말씀 읽고,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죄송해요. 말도 안 되는 이런 끔찍한 제사, 여러분 드리셔야 돼요. 자,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제사 드리실래요? 안 드리실래요? 안 드리신다면요, 제가 오늘 여기서 설교 마칠게요. 뭐 안 드리신다는데 제가 설명해서 뭐해요? 제사 드리실 거예요? 안 드리실 거예요? 드리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끔찍한 제사 여러분이 직접 드려야 돼요. 형제님들은 그래도 좀 해요. 자매님들은요, 여러분 잘 못해요. 여러분, 이게 닭 죽이는 게 아니에요. 개구리 죽이는 게 아니에요. 양과 소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살아있는 생명의 목에 칼을 넣는 게 쉽지 않아요. 돌려서 목을 뜯으면요, 여러분 피가 튀어요. 그래서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제사장이 와서 그 피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뿌리고 바릅니다. 그건 제가 할게요. 자, 네 번째는 뭔지 말씀해 보세요. 가죽을 벗깁니다. 자, 그럼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가죽을 벗기다라는 동사의 주어는 누군가요? 주어가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그럼 계속 누가 가죽을 벗기는 거죠? 내가 직접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죽 벗겨보셨어요? 저도 21사단 양교에서 군생활 했거든요. 형제님들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내가 뱀 껍질 벗겨봤어요. 내가 개구리 껍질 벗겨봤어요. 제발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양 껍질은 달라요. 소 껍질은 달라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제가 학교 다니는데 이것 때문에 공부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공부 많이 했어요. 제가 히브리어 문헌이랑 사마리아 문헌이랑 비도까지 제가 정확히 보고 공부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뜯는지 아세요? 발목을 땁니다. 발목을 따면요, 지방층이 이렇게 엇갈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돌기뼈가 나와 있고, 여기에 사인이라서 고기를 이렇게 딴 다음에 이렇게 벗기면 쭉 벗겨져요.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제가 10년째 해요. 이론으로 정확히 알아요? 아니요. 성공한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안 벗겨져요. 안 벗겨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에이 하면서 머리 막 친다고요. 여러분, 그러면요, 미친놈 같아요. 손에 피 묻어 있지요. 여러분, 온몸에 피 범벅이지요. 칼 들고 있지요. 여러분, 머리 흥크러져 있지요. 미친놈 같아요. 막 머리 치고 소리 지르고. 근데 아세요? 누구도 웃는 사람이 없어요. 저희 학생들이요, 제사 드리기 전까지는요, 농담하고 웃으면서 들어옵니다. 여러분, 제사 딱 시작되면요, 누구도 웃는 사람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입니다. 여러분, 앞다리, 뒷다리, 몸 가죽 벗겨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어디 벗기나요? 머리 벗깁니다. 이렇게. 여러분, 끔찍해요. 여러분, 가죽을 벗겼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뭔가요? 각을 떠요. 여러분, 각을 뜨다로 한글로는 한 단어로 번역되었지만요,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시면 영어 성경 보시겠어요?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는 잘 번역해 놨어요. 그 각을 뜨다라는 것의 원래 뜻은 뭐냐면요,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제 왼팔 한번 각을 떠볼까요? 분리시켜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모든 마디를 분리시키는 것이 바로 각을 뜨는 거예요. 앞다리, 뒷다리, 그 다음에 꼬리요. 여러분, 이 목이요. 여러분, 형제님들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셨어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목이 단칼에 베친다는 거. 여러분, 제가 매년에서 알아요? 절대 목은 단칼에 안 베져요. 제가 이것 때문에 조선시대 망나니 문헌까지 공부했어요. 여러분, 전문적으로 목을 치는 망나니가 목을 몇 번 치는지 아세요? 3번 칩니다. 오른쪽에서 한 번, 왼쪽에서 한 번, 뒤에서 한 번이에요. 전문적으로 목을 치는 망나니도 3번 쳐야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단칼에 베진 것은 영화예요, 영화. 절대 현실에서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이 목을요, 칼로 쳐요? 아니요. 7, 8번을 쳐도요, 뼈가 안 분리돼요. 그래서 결국 뭘 갖다 주냐면요, 손도끼 갖다 줍니다. 손도끼로 쳐야 돼요, 계속이요. 그러면 뭐가 튀는 줄 아세요? 피는 아까부터 텄어요. 살, 뼈, 말간 척수가 튑니다. 이렇게 찝찝해요, 이렇게. 그러면 그 조각을 내면 그때 이제 제사장이 가서 그 조각들을 번제대에 올려놓고 태우면 이때 제사가 끝나는 것이에요. 참 쉽지요?
오늘 이후로 절대로 혼동하지 마세요. 이 6단계 제가 설명해 볼까요? 흠없는 재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조각을 내고 그 조각을 번제단에 올려놓고 태우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한 단어가 오늘 읽은 1장 9절 제일 마지막에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1장 9절 제일 마지막.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리는 화제라. 이 말이에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이 이 냄새를요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누가 소를 끌고 오면 양을 끌고 오면 하나님이 흥분하세요. Yeah! 와우! Yeah!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흥분하세요. 그다가 이게 안수하면요 더 흥분하세요. 와우! 죽여! Yeah! 그래서 여러분 안수 끝난 다음에 칼을 꺼내가지고 칼로 동맥을 찢으면요 심장을 찢고 미간을 쪼개면요 하나님이 더 흥분하세요. 와우! Yeah! 죽여! 와우! 막 죽인 다음에 껍질을 벗겨 조각내면 그때 벌들을 타면 그때 너무 좋아하세요. 이런 엽기적인 신이 좋으세요? 이런 하나님이 뭐가 좋다고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그 하나님이요 이런 엽기적인 제사 좋아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잘 알고 예배 드리세요. 이런 신이 좋으세요? 뭐 때문에 이렇게 좋아요? 그거 아세요? 우리 하나님이 정말 엽기적인 신이라고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이걸 왜 이렇게 좋아할까요? 이런 거를요. 여러분 아세요? 에스겔 33장에 이런 말씀이 있던데요. 나 여호와는 악인의 마땅한 죽음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죄를 범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땅히 죽여야 돼요. 찢어 죽여야 돼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나 여호와는 이 악인의 마땅한 죽음 기뻐하지 않아. 난 이 사람 살았으면 좋겠어.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죽음은 왜 이렇게 기뻐하세요? 아 짐승이니까요? 양이니까요? 소니까요?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이 제사에서요 한 단계를 빼면 도살이에요. 그리고 도살에서 한 단계를 넣으면 제사가 됩니다. 제사와 도살은 요 한 단계가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뭐 점심이나 저녁이나 고기 드신 분 계세요? 제육볶음이나 뭐 불고기요? 여러분 어떻게 드셨어요? 죽인 다음에 껍질 벗기고 조각 내서 살 발라서 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의 6단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안수예요. 왜요? 안수가 무슨 의미죠? 전가시킨 것이에요. 그러니까 대답해 보세요. 그러니까 안수 이후 3번째 단계부터는 하나님의 눈에 소와 양이 죽나요? 뭐가 죽나요? 죄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 3번째부터는요 안수한 즉시 이 사람의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소가 죽고 양이 죽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죄 덩어리가 죽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이에요. 죄의 동맥이 끊어지고 죄의 미간이 쪼개지고 죄가 죽고 죄의 껍질이 벗겨지고 죄가 난도를 향해서 죄가 태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향기롭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짐승의 죽음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엽기적인 분이 아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 이유는요 양과 소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전가시킨 그 죄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의 숨통이 끊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A라는 사람이 죄를 범했을 때에 이 A의 죄값은 죄의 대가는 누가 당하는 게 공의고 정의고 법일까요? 그러니까 이 A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A가 받는 게 마땅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가 없다고 칠까요? 제사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공의예요. 여러분 법 좋아하시잖아요. 정의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대로 하는 것이에요. 법대로 하는 것이에요. 자, 제사 같은 거 없어요. 이런 잔인한 게 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요 내가 그 죄값을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럼 이렇게 하고 있죠.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죄범했는데 너 정말 죄범했어? 예. 일로 와봐. 나 어떻게 하지? 죄범했는데 하나님? 너 죄범했어? 예. 일로 와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면서 칼을 꺼내시겠죠. 그리고 동맥을 찍으시겠죠. 내 심장을 찢으시고 내 미간을 쪼개고 나를 죽이고 내 껍질을 벗기고 나를 조각내서 잘 들어보세요. 나를 태워야지만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죄예요. 우리는 정말 지금 은혜 시대에 사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보혈로 기도했습니다. 그럼 정말 용서 받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제사가 없다면 여러분 이게 공의예요? 내가 직접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처리하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제사 같은 거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난 너 못 죽여. 너 그 죄 빨리 소에게 전가시켜. 그래서 이 죄가요 소에게 전가돼요. 여러분 죄가 전가되면 무엇도 따라가는 줄 아세요? 예, 쏟아져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까지 따라가요. 이렇게 해요. 이게 제사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요 동물 학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동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 생명의 죽음, 희생 안 기뻐하세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만들어신 이유는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그 죄값을 나에게 묻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죄가 전가돼요. 어떻게 해요? 안수를 통해서요. 잘 보세요. 안수할 때의 죄가 전가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죄의 전가라고 쓰지 않고 그냥 전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안수할 때에 나의 죄는 소에게 전가되지만, 그러니까 일방향 전가가 아니라 투웨이, 쌍방향 전가가 일어나요. 죄는 전가되지만 소에 무엇이 이 사람에게 전가됩니다. 자, 뭘까요? 그러니까요, 흠없음이라고요. 자, 그럼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흠없는 제물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에요? 사람 때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뭐라는지 아세요? 아, 하나님 짜증나. 야, 그 양반은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야, 흠 좀 있으면 어때? 흠 좀 있으면 어때? 왜 드실 때 이빨에 껴? 찔겨? 야, 그 양반은 융통성이라고는 조금도 없어.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 말은요 레위기를 안 읽으셨다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는 죄와 관련된 것이 있고 죄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죄와 관련되지 않은 제사의 경우 레위기에 의하면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겠대요. 여러분 흠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앞다리가 없는 제물도 받으시겠대요. 근데 하나님이 고집 피우는 건 뭔지 아세요? 죄와 관련된 제사예요. 안 돼, 너 흠 있으면 안 돼, 다시 가져와. 여러분 이게 제사예요. 사도 바울은 이 레위기의 도표를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요 말도 안 되는 거 갖다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야, 난 너 못 죽여. 너 그 죄 빨리 예수님한테 전가시켜. 그래서 그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죄가 전가되면 무엇도 전가되는지 아세요? 그 죄에게 쏟아져야 될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도 같이 전가되는 것이에요. 이렇게요. 제가요, 전 전도하다가 이런 말 들어봤거든요. 근데 제가 그 말 듣는 순간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모르겠어요. 혹시 그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고요. 어쩌면 여러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말씀을 하셨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말이에요. 야, 하나님 신발 하시라 그래. 내가 그거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야, 그거 하나도 안 두려워. 야, 신발 하시라 그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구도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제가요 정말 그 말 듣는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화가 나는 게 아니라 제가 두렵더라고요. 정말 몰라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아세요? 여러분 그 죄에 대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 그 엄중한 심판은요 누구도 감당할 수 없어요. 누구도.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뭔지 아세요?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켜서 나에게 쏟아질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요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킨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협박하는 거 아니니까요.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내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든요, 내가 교회에 얼마나 갖다 바쳤는지 간에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한 번도 전가시킨 적이 없다면 내가 모태신앙이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든 마지막 죽은 다음에 하나님 섰을 때에 반드시 이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여러분 내 심령을 찢을 거예요. 내 동맥을 끊고 내 미간을 쪼개고 그래서 나를 죽이고 내 껍질을 벗기고 내 조각을 태워서 그 불에 태워야지만,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없으시면 기억하세요. 오늘 밤을 넘기지 마세요. 오늘 이 밤에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켜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또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래? 되게 형제들이 그런 생각하시더라고요. 에이, 그 참 체면이 있지. 죄는 내가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그 예수한테 전가시켜? 나도 좀 감당해야지. 여러분 그딴 말 마세요. 그 죄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누구도.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쏟아질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한테 쏟아지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아세요?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형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채찍질부터 시작해요. 로마의 공식 법에 의하면 십자가에 죽기 바로 전에 채찍질을 합니다. 여러분 그 채찍질은 이게 아니에요. 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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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요. 로마법에 의하면 2m에서 3m 되는 채찍, 가죽 채찍으로 때리게 됩니다. 그리고 2, 3m 된 가죽 채찍 끝에는 나비 모양의 나비 들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 3m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몸에 감겨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채찍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나비 모양의 나비 어디 걸릴지 아무도 몰라요. 가다가 여러분 갈비 걸려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갈비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 나비 모양의 채찍이 돌다가 여러분 입에 걸리면요, 이게 다 으그러집니다. 눈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올 때는 이미 거의 반 죽어서 옵니다. 여러분 그게 십자가예요. 그럼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의 친구분들이 와서 말하겠지요. 야야야, 니네 기독교회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면 예수님이 그 죄의 진노 대신 짊어져 준다며? 야, 이제 나도 그거 하고 싶어. 야, 이제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나도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고 싶어. 야, 어떻게 하면 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킬 수 있어?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이 뭐야? 좀 말 좀 해줘. 여러분, 내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는 방법은 뭔가요? 그런 것 좀 명확한 게 있죠. 안수처럼. 회개 아닙니다. 회개는 그 결과예요. 내 죄를 예수님한테 전가시키는 방법은요, 믿음입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내 구원자이십니다. 그 중심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고백은요, 하나님과 본인밖에 몰라요. 목사도 판단해 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과 본인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 중심의 고백을 하는 그 순간에 내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게 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왠 줄 아세요? 죄는 지가 져놓고 그 자기가 지은 죄 해결할 방법 없다고 예수님에게 자기 죄를 덜퍼씌운 정말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자랑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정말 나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저한테 묻겠지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 믿어? 예, 제가 믿어요. 그러면 저한테 이럴 수 있는 거지. 야, 당신 진짜 못됐네. 말끔하게 차려입어가지고 당신 뭐야? 당신이 죄 졌는데 그 죄를 예수한테 전가시켰다는 건 뭐야? 당신 그렇게 나쁜 놈이야? 제가 그런 놈이에요. 그런 놈.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때 죄가 전가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흠없으며. 근데 그걸 좀 더 종교적인 단어로 바꾼다면요, 그렇죠. 정확히 보셨네요. 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돼요. 자, 이거는 지금 음성으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저한테요? 자, 내가 죄인에서 의인된 것은, 자, 믿어서예요? 의롭게 살아서예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다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어서 의인되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 뭔지 아세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그 믿어서 의인된 걸 잊고요, 자기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된 것처럼 착각해요. 저 사람들 정죄예요. 여러분 믿을 때 의만 나의 것이 될까요? 오직 하나? 예수 믿지 마세요. 뭐 이거 하나 때문에 예수 믿어요? 또 무엇이 나의 것이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을 누구라 불렀지요? 아버지. 그 관계가 나의 것이 돼서 로마서에 의하면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르나요?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단어예요? 아빠. 예수님의 권세, 생명, 그것이 나의 것이 돼요. 에베소서 1장에 의하면 믿을 때 나의 죄는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컬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것을 일컬어 하는 말이,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상당히 많은, 저를 보면서 많이 울었고요. 정말, 우리 영상을 그때 우리 팀 통독할 때도 봤는데, 많은 죄들이 끊어졌습니다. 이 영상 보면서.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어야 됩니다. 왜? 정말 이 복음에 대해서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정말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싸구려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내가 거저 준다고 하니까, 정말 값어치 없고, 무가치한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값없이 내가 받았지만은 값 없는 겁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맹렬한 그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를 온전히 다 뒤집어 쓰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거를 값없이 우리가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값없이 주신다. 정말 믿으라고, 값없이 믿으라고, 거의 싸구려 어디 판매하듯이 막 이렇게 가서 얘기하는 게 너무너무 저는 화가 나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지금 많은 성도들이 기독교에서 떠나는 이유가 값없이 하니까 정말 값 없는 건 줄 알아요. 불교에 가니까 뭐 3,000배도 하고 자기의 노력이 더 간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정말 값없이 준다고 하니까 싸구려인 줄 아는 거예요. 진짜 구약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약만, 사랑만 있고 은혜만 있으니까 얼마만큼 이게 놀라운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만 가지고는 은혜만 주장하는 거예요.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강의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죽여보십시오. 다음에 이 사람이 죄를 지을까요? 못 지을까요? 트라우마 때문에 죄를 못 짓습니다. 내가 또 가서 저 피 칠갑을 하는 저 제사를 내가 드려야 되는데 누가 저 제사를, 그러면 다음에 내가 죄를 좀 지으다 하면 바로 그 피가 떠오르는 겁니다. 구약의 이 끔찍한 제사는요, 죄를 끊기 위한 하나님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다음엔 다시 내 뭐지? 죽이면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다음에는 다시는 내가 죄를 안 짓는다. 내가 어떻게 다시는 내가 죄 안 짓는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제사가 이런 겁니다. 오늘 밤 모든 죄의 문제들이 끊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선포합니다. 자, 우리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입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겁니다. 방금 이 영상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겁니다. 얼마나 지금 마음이 다들 무거운 줄 압니다. 그런데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피의 제사가 값진 것인지. 번제입니다. 번트 오퍼링이라고 했어요. 태울 번제입니다. 태운다는 거죠. 저 번제의 의미의 특징은요,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다 태워서 연기가 어떻게 올라간다는 거죠. 올라. 그래서 올라라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아까 아빠 아버지 할 때 아빠 똑같은 한국말하고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올라 이것도 그렇죠. 하나님은 한국말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제물의 전체를 불태워서 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관련 없는 것들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맹렬하고 철저한 진노, 죄와 관련 없는 부분들은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린다는 거. 헌신, 철저한 헌신, 완전히 다 드려지는 우리의 삶. 이 번제 정신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니었으면 지옥불에서 영원히 불에 탈 자들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소를 통해서, 양을 통해서,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 정신, 기도할 때 보면 있죠. 영원히 지옥불에 탈, 이건 이제 번제파들이죠. 이게 흑암에 세우는 흑암파들이고, 예. 보통 기도할 때 보면 앞부분에 무슨 얘기에 따라서, 이 사람이 이게 신앙 고백이구나. 지옥에 탈, 이렇게 하는 것들은 다 이 번제의 정신에 입각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제입니다. 다음 두 번째 장은 소제인데요. 소제는 곡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해서요. 선물을 의미하고 곡식으로 드립니다. 요리를 하지 않은 거는 고운 가루로 드리고요. 요리할 경우에는 구워서 드리고 볶고 찢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사장들이 먹고 사는 거죠. 제사장들의 양식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이 소제의 의미는요, 미리 가치가 있을 때는 두 가지일 때가 가치가 있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썩든지 아니면 미리 다 빻아가지고 가루가 되든지 이때 쓰임 받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썩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든지요. 아니면 가루가 되든지. 이 말은요, 우리의 삶이 완전 가루가 되도록 깨지고 땅에 떨어져가 희생이 돼서 썩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임받게 됩니다. 밀 그 자체 가지고 밀을 어디다 대가 쓰겠습니까?
뭘 해야 나중에 건물도 짓고 하는데 밀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밀이 완전히 가루가 되게 깨지면 그 물 부으면 밀가루 가지고 빵도 만들고 만들잖아요. 하나가 되잖아요. 자기가 깨지지 않는 이상은 하나가 안 됩니다. 밀 그 자체 가지고는 아무 짝에도 쓸모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회사 가면 이러죠. 오늘 부장님한테 오늘 가루가 되도록 내가 깨졌다. 정말 좋은 겁니다. 그때 와서 크리오체플에서 기도해 보세요. 진짜 기도 피를 빡빡 받습니다. 근데 너무 좋아. 오늘 거룩하게 내 살았다, 잘 살았다 해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냉랭합니다. 왜냐?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우리의 삶이 가루가 되도록 다 깨지고 또 땅에 떨어져서 썩었는데, 땅에 떨어졌다는 건 뭡니까? 바닥을 치고 땅에 내가 썩어져 희생이 돼야 된다. 안 그러면 쓸 수가 없습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아무도 그 사람 안 씁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완전 깨지고 가루가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게 이 소재의 의미입니다. 또 넣어야 될 것들은 이제 소금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 언약을 변질시키지 않는 소금. 이래서 언약이라는 거죠. 근데 넣으면 안 되는 건 누룩, 변질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넣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 화목제입니다. 자,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샬라임입니다. 이게 이제 어원은 샬롬, 평화. 복수 형태로 씁니다. 다른 건 다 단수인데 이 화목제만 복수고 쌍방적인 관계가 됩니다. 내장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제사장 곡식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고기도 먹어야지. 예, 드리고요. 나머지는 제사자에게 돌려줍니다. 실제로 제사한테 돌려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만화처럼 같이 나누어 먹는 거죠. 그게 화목제입니다. 함께 화목하다는. 그래서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화목제는요, 중요한 게 죄는 용서해도 화목은 남아있는 겁니다. 다윗과 압살롬의 사례가 있죠. 다윗이 자기 누이 동생 다말을 갖다가 급탈한 암논을 죽여버리잖아요. 압살롬이 죽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안 합니다. 그래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서 돌아왔을 때 그 요압 장군이 중재해서 돌아오잖아요. 그때 다윗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네 죄는 용서한다. 그때 내 앞에 얼씬거리지 마라. 꺼져라. 죄는 용서했는데 화목은 되지 않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나중에 결국에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이어지죠. 다음 장. 그 화목제는 또 나눔의 제사입니다. 다윗이 하체를 드러내면서 막 춤을 췄던 그 제사 있죠. 그게 화목제입니다. 그때 함께 백성들하고 떡과 과자와 금포도를 함께 나눠 먹습니다. 그래서 막 춤을 추고 하는 그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의 현대적 의미는 지난주에 우리 성찬식 했잖아요. 성찬식 했던 것도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거거든요. 이것도 화목제의 하나의 현대적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통 이 성찬식 하면 우리 여자 집사님들 눈물을 흘리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피, 그리고 예수님의 그 몸, 그리고 죽음을 애도하는 측면에서 눈물을 많이 흘리는데, 실질적으로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끝나고 나서 이 기쁨이 더 크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관계가 이제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이 화목제를 통해서 이제는 진노의 심판의 그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걸 같이 나눠 먹으면서 그 진노와 심판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처음에는 그 눈물에 그 잡히시기 전날에 그 눈물의 그 어떤 그 성찬식을 했지만 나갈 때는요 기쁨으로 나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눈물과 기쁨이 공존하는 게 이 성찬식이라는 거죠. 화목제라는 거죠. 다음. 속죄제입니다. 속죄제는 실제로 안수할 때는 저렇게 양을 두 손을 쥐고 이렇게 안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다 이렇게 안수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가 저 양에게 전가됩니다. 아까 그 양의 얘기를 들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죄의 부분입니다. 자, 이 히브리어는 하타트인데요. 표적에서 빗나가다라는 뜻입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입니다. 근본적인 그 죄를 제거하는 그 자체입니다. 이 제사가. 그리고 죄에 오염된 근본을 처리하고요. 이스라엘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한꺼번에 속죄제 하는 날, 대속죄일에 처리할 때, 대속죄일에 이 속죄제 제사를 드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의 특징은요, 피를 처리하는 방식하고 제물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제사장, 족장, 평민, 가난한 자, 계층마다 차이가 다 있습니다. 왜? 신분에 따라서 죄의 오염 범위하고 영향력이 다르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짓는 죄하고 일반 평민이 짓는 죄가 다릅니다. 우리 평신도가 짓는 죄하고 목사님이 만약에 죄를 짓는 범위가 파괴력 측면에서는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오염되는 범위의 측면에서는 다른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지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 세계가 그냥 죄로 뒤덮어 버리잖아요. 엄마에게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인류의 대표의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른 인류의 대표, 즉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림으로 해서 모든 죄를 또 속죄하잖아요.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파급력이 다르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속죄의 의미는요, 그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모든 걸 해결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섬기지게 못하겠느냐. 보십시오. 영원하지, 그러니까 이 암송아지의 죄를 아까 소하고 양을 통해서 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 흠없는 이런 제사를 지내는 것도 내가 그래 너 죄 없는 걸로 인정할게. 이 소와 양의 제사도 내가 너 이거 제사 지내면 죄 없는 걸로 인정할게. 하물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서 이렇게 죽으신 것은 오죽하겠냐는 거죠. 그 얘기 말씀입니다.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속죄제의 의미는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더 이상의 제사는 이제 없습니다. 패한 겁니다. 안 그러면 지금도 우리 막 와서 죽여야 돼요. 피칠갑 하고 막 난리 나겠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속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속죄 제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는 영원히, 단번에 이 속죄의 모든 부분을 끝을 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요, 이 말이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도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너 오늘 기도 그 표현 너무 좋다. 하나님 역사의 수레바퀴 그 표현 너무 좋은데? 그래서 나 오늘 너 기도 받겠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 오늘 그 표현 좋은데 기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맨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 말 때문에 내가 너 기도를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속죄제가 중요한 절차는요, 구체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회중 앞에서. 아까 이 속죄할 때, 안수할 때, 내 죄를 다 고백하는 겁니다. 죄를 전가할 때. 정말 중요한 게요, 지금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지만은, 회중 앞에서 고백하고 용서하는 이 절차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우리 보통 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방언할 때 그냥 묻어서 그냥 해버리고 싹 끝나버리잖아요. 목사님 그럴 때 뭘 합니까? 절대로 죄를 회개하는 기도할 때는 방언으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또박또박 말로서 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회중의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는 못하겠죠. 언제 하면 좋겠습니까? 셀 예배 때. 그러면 자기 죄를 다 말을 하고, 그럼 그 회중이 나와서 형제님, 당신의 전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절차가 있으면요, 죄 다시는 못 짓습니다. 아까 그 양 피 잡는 것처럼 이런 절차가 없으니까 너무 쉽게 하니까 또 가서 죄 짓고 이런 거죠. 회중 앞에 나와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회중이 나와서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라는 이런 절차들이 있어 보세요. 다 죄 함부로 못 짓습니다. 1907년도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내가 교회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내가 그 과부의 돈을 내가 횡령했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일어나서 회중한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부터 계속 다 일어나잖아요. 다 일어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를 다 고백하잖아요. 그때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죄의 고백이 그냥 자기 입술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회중 앞에서 하는 게 진짜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죄들이 끊어지고 다시는 죄를 못 짓게 하는 제도적 장치거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셀 예배에서 반드시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 이렇게 외부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 이 땅에 와서 제자들하고 같이 전도를 해. 전도를 하다가 다 모여봐. 이전에 죄 나 다 없다고 칠게. 자, 앞으로 잘하자. 화이팅! 자, 해가지고 하나, 둘, 셋, 화이팅! 이렇게 하면 얼마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왜 십자가에 두들겨 맞고 피 흘리고 온몸 다,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진짜 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없다고 치면 되는데. 한번 볼까요? 왜 지옥을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신다는 거죠.
공의의 하나님 성품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래야죠. 야, 하나님이 사랑인데 지옥을 만들었을 리가 없지. 야, 그걸 믿냐? 그건 자기 생각인 거지.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면서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속건제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허물건자입니다. 내가 남한테 피해를 입히다든지 허물을 입혔을 때 히브리어나 악샴, 보상, 배상 반드시 보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혹은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드리는 제사고요. 다른 사람에게 짓는 죄도 하나님께 짓는 죄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속건제사, 이거는 제사들을 드리는 것 외에도요. 그 값의 5분의 1을 대해서 5분의 1이라는 게 20%잖아요. 내가 만약에 교회에 가서 유리창 성물을 깼어요. 10,000원짜리 유리창을 깼어요. 어떻게? 12,000원으로 갚아라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내 형제한테 피해를 줬다? 가라는 거예요. 신약의 삭개오가 뭐랍니까? 내가 4배나 갚겠다고 토스를 내가 모든 잘못된 거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직접 찾아가가지고 다 한다. 이게 속건제의 어떤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이게 왜 하느냐? 공동체의 회복 목적. 앙금이 생겼잖아요. 실제로 돈을 다 갚아라는 거예요. 다 갚아주라는 거예요. 실제로 얼렁뚱땅 넘어가죠. 하나님 내 용서했으면 됐지 뭐. 아니라는 겁니다. 속건제의 의미는요, 속건제는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입힌 모든 피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완전히 보상이 다 되었다는 예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맨 마지막에 뭐라 합니까? 다 이루었다 이러잖아요. 그게 다 이루었다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보면요, 굉장히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장사꾼들이 쓰는 용어들이라. 내가 다 갚았다. 내가 너의 빚을 다 갚았다. 너희가 하나님께 입힌 피해를 내가 다 갚았다. 상업적인 의미입니다. 빚이, 너는 이제 죄에 대한 빚이 없다. 값을 지불하고 데려왔다. 내가 호세아서에 말했죠. 그 자기 아내를 데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돈을 다 지불하고 데려오잖아요. 자기 아내인데. 그게 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는 구원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더 이상 증명할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더 이상 너 구원하고 사랑받기,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뭘 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 우리 자녀가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녀인데 맨날 일어나가지고 아빠 구두 닦고 한상 차려놓고 아빠 그 갈망하는 눈으로 이렇게 사랑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빠 이러면 얼마나 내가 가슴이 아픕니까? 내 자녀인데. 우리 애 얘기를 좀 하면 막내가 있는데 지금 브라질에 가서 얘기해도 되겠다. 그래 정말 내가 좀 첫째 아들을 약간 조금 좋아했던 좀 편애했던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요. 근데 막내가 그걸 알잖아요. 애들은 다 기가 막히게 알잖아요. 그 다음부터 애가 뭐 했어요? 제가 아빠 뭐 했어요? 와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래, 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시큰둥하게 말한다면 너무 상처를 많이 받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알겠더라고. 이게 사랑에 대한 어떤 갈구구나 알겠더라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계속 들어오면 안아주고, 네가 내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좋다. 항상,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 항상 좋게 축복해주고, 더 많이 안아주고 하니까, 이제, 완전히 그게 다 치유됐더라고요. 요즘 너무 많이 치유돼가지고, 뭐, 시키도 안 하더라고요, 이제. 뭐, 시키도 안 하고 뺀질뺀질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정말 그래요. 사랑받는 친구들은 사랑받고 있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막 야단치는데도 오자마자 또 앵기고 알라타고 그러잖아요. 그 사랑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막 뭐라 하면, 아빠가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것 같아! 막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막. 그거는 진짜 그래요.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막 하나님께 내 죄를 지으면 막 하나님이 진노에 의해서 내가 지옥 갈 것 같다는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더 이상 그런데 눌릴 필요 없습니다. 왜? 속건제로 인해서 다 갚았다. 더 이상 네가 갚을 건 없다. 내가 다 갚았다. 더 이상 빚이 없다.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을 갈구하고 더 이상 그래 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내가 이제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게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더 이상 내가 뭐 또 하나님 뭐 구원과 사랑을 갈망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해주셨습니다. 이루셨습니다. 자, 주기도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것도 속건제입니다. 빚 탕감받은 자의 비유죠. 빚을 다 탕감했다는 거예요.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를 용서를 해줘야 됩니다. 용서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신약에 나오죠. 내가 다 탕감받았는데 나와서 어떤 사람이 내한테 빚을 좀 줬어. 얘 니 왜 빚 안 갚냐 하니까 다시 이리 와. 해가지고 감옥에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다음 장. 예. 제사가 5개가 되는 이유는요.
한 개로 통합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5개를 드렸을까?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얼마나 세밀하고 깊이가 있고 다양한지 아까 영상 보셨죠? 제사 방식마다 하나님과 세밀하고 다양하게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 제사 방식 5가지 방식을 통해서 다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외 제사들 몇 가지 언급하면요. 낙헌제, 즐거워서 한턱 내는 겁니다. 내가 자 모여라, 화목제 하는 형태죠. 모여가지고 막 나눠 먹고 이러는 거예요. 수원제, 큰 은혜를 감사해서 감사제를 지내는 거예요. 위임제, 제사장의 위임식. 거제, 요제가 있는데요. 거제는 이 받드는 겁니다. 이렇게 받들어가지고 위로 낳는 거예요. 이 감사한다는 거죠. 요제는 뭐 흔드는 거예요. 이게 막 흔들어서 드리는 거. 이 기쁨, 디스코 장에서 이렇게 기쁘고 흔들잖아요. 기뻐서 흔들. 전제는 드링킹 오퍼링입니다. 이 포도주나 기름이나 막 이렇게 다 붓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전제라는 겁니다. 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4가지인데요. 소재는 빼고요. 죄의 문제에 있어서 4가지인데요. 번제는 하나님의 진노의 해결입니다. 즉 법률적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수갑 차고 쇠고랑 차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불화를 해결한 겁니다. 가족적인 측면, 화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속죄제는요, 죄의 오염 부분입니다. 의학적입니다. 죄의 그 부분만 도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도려내서 더 이상 안 되게끔 처리만 하는 거예요. 속건제는 빚, 모든 빚을 해결하는 상업적인 측면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 분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사를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제 모형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실제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물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이 되시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제는 아까 그 영상 보니까 와닿죠? 이 말씀들이. 예,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고 피상적으로 말씀 읽으면 항상 신약을 이걸 구약은 안 읽고요. 신약 읽으면요 피상적입니다. 그냥 은혜구나, 좋구나. 피를 한번 봐야 알죠. 제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 사역팀은 반드시 드려야 되고요. 이 예배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 5가지 제사가 예배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 하나님은 영광을 모든 창조물에 다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 꼴 넣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이 창조한 그 모든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다 영광 받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언약 백성들한테만 받습니다. 불신자한테 받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한테만 하나님이 예배 받습니다. 모든 영광은 모든 창조물에게 다 받지만은 이 예배만큼은 그 사람한테 받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은 백성과 다양한 관계를 맺는 방식이죠. 행위죠. 그래서 은혜, 예배 보십시오. 은혜가 있고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화목이 있고 나눔이 있는 겁니다. 예배 보십시오. 하나님께 내려오는 것은 2개밖에 없고요. 다 올라가는 겁니다. 부등호 방식. 내가 하나님께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게 더 많아야 되잖아요. 찬양 올려드리죠. 헌금으로 올려드리죠. 예배 드릴 때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죄를 또 고백해서 다 올려드리잖아요. 내려오는 건 뭡니까? 말씀과 마지막 축도 2가지가 딱 내려오잖아요. 더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예배의 형식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레위기는 이 예배의 책입니다. 예배. 유대인 아이들이 왜 태어나서 첫 번째 읽겠냐면 이 아이한테 태어났을 때에 예배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복 더 받으려고 이렇게 다고 이게 아니에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제 감사와 감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가 하는 유일한 일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1부부터 100부까지 계속 24시간 계속 예배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드리다가 정말 죽어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이제 천국 체질이 된 겁니다. 근데 아이고 예배 드리다가 죽겠다. 너무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 자기 예배에 대해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왜? 24시간 영원히 이제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근데 예배에 대한 안 좋은 감정 가지고 있으면 손 내리면 안 돼. 영원히 손 들고 주여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걸 언제까지 예배 언제 끝마쳐요? 좀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영원히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영원히 가서 우리 천국 가면.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격과 판타지 너무 좋은 것들이 생기잖아요. 그게 우리는 일부만 예배 전하잖아요. 그게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죠. 그 순간의 감정이 영원히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생각해보세요. 손 올리는 거 힘들다고요?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보는 순간 저절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안 내리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예배를, 임재를 영원히 드렸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오감밖에 못 느끼잖아요. 나중에 보면요, 이 모든 세포 조직마다 다 열립니다. 그러면 그 느끼는 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죠.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따분하다. 이 1시간 어떻게 버텨야 되는데, 이렇게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새롭게 예배드려야 됩니다. 늘 타성에 젖은 예배. 다시 한번 레위기를 읽으면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마치면서 제가 경북 영주에 그때 소수서원이라는 데를 한번 가봤는데요. 와, 그것도 조선시대의 제사도 레위기를 모방했더라고요. 성생단이라고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입구에. 이게 뭐냐니까 제사 때 쓰이들은 제물들을 흠결 여부를 검사하던 곳에 제단 터더라고요. 아, 이게 이 향교에서 이렇게 소수서원도 이런 식으로 하다. 그 들어가니까 물두멍도 있어요. 손 씻는 데도 있고. 우리 진짜 레위기의 제사를 그대로 귀신들이 모방하잖아요. 똑같이 흉내내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두 번째,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법입니다. 자, 이 레위기의 전반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린가. 지금 그게 끝마친 겁니다.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는 이 마지막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책은요, 하나님의 부성적인 측면보다는 모성에 초점이 닫혀 있습니다. 부성은 뭡니까? 홍해가 막 갈라지고 사내립 대왕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18만 명이 하룻밤 사이에 산 송장이 되고 막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맹렬하신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아주 따뜻하고 자상한 모성적인 초점이 이 레위기입니다. 시집 보내기 전에 딸한테 살림을 가르치며 잔소리하는 그 친정엄마 같은 그런 딱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유 막 자꾸 야 그렇게 묻힐 때는 그렇게 묻히면 안 되고 이렇게 묻히는 엄마 네가 해라. 난 못하겠다. 이제 네가 해라. 뭐 그런 것처럼 잔소리하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제 우리를 사랑하고 걱정하는 하나님의 자상한 성품들을 이 레위기를 통해서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건복지부 식품위생법 규례입니다. 11장입니다. 11장에 들어가면요, 이렇게 외우십시오. 젓가락장. 젓가락, 11. 이 젓가락이라 생각하면 이제 뭘 먹고 먹지 말라는 게 이게 다 나옵니다. 11장. 그래서 제사 다음, 제사가 끝마치고 나서 첫 번째가 뭐가 나오느냐 하니까, 음식이 나오네? 음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가 마치자마자 처음에 나오는 게 음식입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과 부정한 짐승, 먹을 수 없는 것,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건복지부, 이게 이제 나라잖아요. 나라면 이제 뭐 식약청도 있고 보건복지부도 있고 뭐 병원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피든지 먹지 말라는 거예요. 기름도 먹지 말라는 거죠. 선짓국, 순대. 우리 장모님이 음식점을 하거든요. 선짓국이 대표 음식입니다. 그래서 뭐 방송에도 나오고 꽤 유명한 맛집으로 소문났는데요. 장모님이 너무 이 선짓국을 얼려가지고, 또 장인어른은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옛날에 택배를 했어. 얼려가지고 엄청나게 택배로 보내주셔요. 그러면 선짓국을 엄청 먹었습니다. 선짓국 많이 먹는다고 선제자 되는 것도 아닌데 너무 많이 주시더라고요. 자, 음식에 대해서 참 유대인들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히포크라테스라는 사람인데요. 우리 병원 의사들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 굉장히 유명한. 그리고 음식물을 당신의 의사 또는 약으로 삼으십시오. 병을 고치는 것은 환자 자신이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뿐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절대로 이걸 방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자연 치유력이 뭡니까?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길러지는 거거든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내 안에서 모든 자연적인 치유력이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쁜 음식을 먹으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치유력이 떨어지는 거고요. 좋은 음식, 하나님이 말하는 그 음식을 먹으면 자연 치유력이 왕성해져서 내 안에서 모든 그 질병들이 치유가 빨리 일어난다는 거죠. 자, 복 중에 복, 건강의 축복이죠.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다. 아까 먹지 말라고 먹는다고 지옥 갈까요? 지옥 안 가죠. 그럼 어디 갈까요? 병원 갑니다. 예. 그런 거 계속 먹으면 성인병 걸려가지고 이제 병원 가는 거죠. 이렇게 선짓국, 피 자체잖아요. 그 자체가. 근데 한국인이 식습관이 완전 몽동하네. 못 먹는 게 없습니다. 하늘에 떠 있는 것 중에 못 먹는 거는 비행기. 바다에 떠 있는 것 중에 못 먹는 거는 배. 네 발 달린 짐승 중에 못 먹는 거는 책상. 이게 다 먹습니다, 그냥. 한국이 그러니까 질병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많으면 우리가 이 신앙이 건강하는 것처럼 이 조선시대의 왕들이 다 단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날 때부터 오다스 키우잖아요. 이렇게 막 싸서 안 좋은 거 이렇게 가고. 이러다 보니까
오래 못 사는 거야. 항체가 다 떨어져 버려요. 저항력이, 면역력이 다 떨어져요. 그럼 누가 오래 삽니까? 개똥이, 팔복이, 칠복이, 돌쇠, 오래 살죠?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원래 입에 썩는 거 있잖아요. 막 입에 거칠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나물, 이런 것들을 먹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 가시에 찔리고, 벌한테 쏘이고, 막 가다가 자빠지고, 이렇게 크면 면역력이 항체가 생기는 거거든요. 먹는 음식도 그런 겁니다. 근데 입에 좋은 것만 계속 먹으니까 완전히 저항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오래 살지도 못하는 거 되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것과 똑같습니다. 고난이 많은 게 오히려 건강하게 만드는 거죠. 입에 거친 음식들이 좋습니다. 예, 채소라든지. 예. 이제 다음은 보건복지부, 이제 산부인과 규례입니다. 이제 산부인과 규례인데요. 이거 재밌습니다. 산혈기간이죠. 피가 맑아지는 기간. 미역국 먹잖아요. 애 낳고 나면. 그러면 아들은 33일간을 있어야 되고요. 딸은 66일입니다. 이게 레위기에 나옵니다. 딸이 2배죠. 기간이. 왜 그럴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아기를 낳고 나면, 근데 출산한 여자들을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읽어볼까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출산한 여자들을 부정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부정을 하는데 A가 태어나면 아들은 7일 동안 부정하고요. 그리고 이 딸은 14일간 부정합니다. 즉 산혈 기간은 33일, 딸은 66일. 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들은 40일 동안 되는 거고요. 딸은 거의 80일 기간 동안을 누워 있어야 되는 거죠. 피가 맑아질 때까지. 왜 여자가 이렇게 딸이 많을까? 딸이 기간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아마 여자들은 이게 생명을 잉태하는 몸이기 때문에 남자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기간들이 많이 필요하고 굉장히 소중하잖아요. 생명이 나오는 몸이기 때문에 아마 2배가 아마 그러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도 며칠 줍니까? 출산휴가를 90일 주잖아요. 지금 이 딸이 총 80일 기간 동안 피가 이렇게 돌게끔 산혈 기간을 두는 게 다 이런 이유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이게 보시면 우리 남아선호 사상이잖아요. 우리 아들 낳으면 이거 수고했다. 오래 누워 있어라. 딸 낳으면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행기 뭐 있다고 빨리 안 나와? 빨리 밥 먹어야지. 이러잖아요. 몸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정반대로 돼 있잖아요. 딸 낳으면 더 80일 동안 있으라고 돼 있잖아요. 아들 낳으면 40일 만에 얼른 박차고 나와도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 나이 드신 분들, 몸이 다 망가진, 출산 이후에 몸이 망가진 이런 것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밌죠? 자, 보건복지 이제 피부과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또 정결 예식이 13장과 14장에 나오는데요. 재밌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에서 4절.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블라블라블라 쫙 나옵니다. 이 말이 레위기 14장의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진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레위기 14장 말씀하고 그대로 똑같이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그렇게 말한 말씀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거룩한 성윤리 규례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18장에는 성문화, 성생활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거룩한 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성경에 이런 성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이렇게 하냐, 막 이렇게 할 때, 특히 애들하고 같이 읽을 때, 통독할 때는, 야, 18장이니까 1.8배속으로 빨리 돌려! 막 이렇게, 막 빨리 넘어가려고 하고, 막 서로 막 낯뜨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성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죠. 왜?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는 민족들은 어떤 시기에 지금 성이 타락했는지를 다 보여주고 너희들은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죄는 뭐 크게 문제는 그렇게 문제도 되겠지만 이 음란한 문제, 다른 것은 죄는 밖에다가 지어내는데 음란한 죄는 우리 몸 안에다가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언급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성윤리 규례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이게 다 나옵니다. 18장 7절에서 10절 근친상간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10절에 보면요, 자기 손녀 딸하고 관계, 유아 강간까지 나옵니다. 더러워서 보지를 못합니다. 21절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인신공양을 바치고요. 22절 동성애, 23절 짐승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성관계를 맺어요. 이게 다 나옵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땅이
거기서 이걸 이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절대로 이거 했다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사회적 윤리입니다. 이제 사회적인 차원입니다. 긍휼의 율법입니다.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삭은 죽지도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게끔. 이게 약한 자들, 과부나 고아들이 가져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하는 겁니다. 포도원의 열매를 거류민들이 위해서 다 쏘아가지 말고 버려두라는 거죠. 싹싹 다 훑어가는 사람도 있죠. 진짜 악한 사람도 있죠. 가다가 이렇게 돌돌 털고 막 남은 때리고 이러면서 두두두두둑 떨어지게끔 해줘라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가져가잖아요. 이게 어디 놉니까? 룻기는요, 이 레위기 19장을 모르면 풀 수 없습니다. 룻기가 이 보아스는 이 긍휼의 율법을 지키는 중에 룻과 운명처럼 만나게 되는 거죠. 또 자매님도 운명처럼 만나다니까 뭔가 연애소녀 한번 보는 것 같은데요. 자매들은 또 이런 것도 이게 연애 로맨스 이런 것도 좋아하고, 형제들은 또 여호수아 싸우는 거 좋아하고. 근데 형제 자매 다 공통점이 있는 게 레위기는 둘 다 안 좋아해. 이스라엘 7대 절기입니다. 7대 절기는요, 반드시 계절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계절과 기후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봄 절기가 이 네 가지 절기입니다. 절이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입니다. 이 봄 절기에는 추수를 보리하고 밀을 추수를 하고요. 가을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 해서 7대 절기가 되죠. 이게 가을은 이 포도하고 올리브를 추수하죠. 우리의 명절은 제일 큰 게 뭡니까? 설 명절, 추석 두 개가 있잖아요. 그거 왜 지킵니까? 우리는 유교잖아요. 효. 가서 부모님 보고 조상들 모시고 제사 지내라고 하잖아요. 그게 이 효의 근본 정신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7대 절기를 통해서 지키는 거죠. 7대 절기를 통해서 기억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 그게 7대 절기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자, 7대 절기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는 3대 절기, 77절, 초막절, 6월절은 성회로 모여라. 반드시 모여라고 합니다. 이 3대 절기에 있어서는. 첫 번째 방법인 제사는 수많은 동물들을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것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요. 어떤 것은 죄송합니다라고 말하는 방법들입니다. 책의 끝부분에서 제사 방법들과 거룩한 날들과 절기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에 대해 감사하며 기뻐하는 축제들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제사장들과 관련된 거룩에 대한 문제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특별한 제사장들을 뽑으셨습니다. 이 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제사장이 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장에서는 제사장들이 꼭 지켜야 하는 높은 기준들에 대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 아주 가까이에서 일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정결법에 대한 것인데요. 이것은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에 대해 말합니다. 혹은 정결한 것, 부정한 것. 어떤 사람이 정결한 상태일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먼저 깨끗하고 더러운 동물들을 알아야 합니다. 동물들의 목록은 그들이 살고 있는 장소에 따라 나누어집니다. 땅 위에, 바다에, 그리고 공중에. 우리는 왜 어떤 동물들은 더럽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또 왜 그것들을 만지거나 먹는 사람도 더럽게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물들을 피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구별시켜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의 삶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음식법 다음에 우리는 또 수많은 규칙들을 보게 됩니다. 피부병에 대해, 시체를 만지는 것에 대해, 유출병에 대해서. 이것들은 생명과 죽음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것들이 거룩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나오는 부정한 것이 잘못된 것이나 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정해졌을 때는 그저 며칠 기다리거나 몸을 씻고 제사를 드리면 다시 정결해집니다. 그러나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은 절대 안 됩니다. 여기에는 더 많은 정결법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도덕적인 행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회 정의, 건강한 관계, 성적인 순결 등 이러한 법들에 따라 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들이 세 가지 방법들입니다. 안식일은 모든 명절의 축소판입니다. 숫자 7이 자주 나옵니다.
1년에 7번의 절기를 지르고요. 매 7년마다 안식일, 6월절은 1월 14일, 7의 배수죠. 무교절은 7일 동안, 7에 너무 꽂히더라고요. 7을 너무 좋아해요. 그 6월절 77절입니다. 77절 부분들은 6월절 이후, 이 77이라는 게 77? 49, 이렇게 바로 나와있잖아요. 77절이라는 것은 7일을 7번 해서 77절입니다. 이거 6월절로 기준으로 해서 77, 49일 다음 날, 저 50일이 77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77절과 오순절, 초실절 다 똑같은 말입니다. 볼까요? 77절과 오순절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이게 오순절은 뭡니까? 오자에 열을 순자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6월절 후에 50일이 경과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어르신들 예순이라고 하잖아요. 예순은 순 우리말로 육순이거든요. 육자하고 곱하기 10해서 60이거든요. 그래서 순자입니다. 매치 수는 뭘까요? 매시를 10년간 담근 그 술이죠. 여기 또 입맛 하시고, 이게 악한 것은 이렇게 모양도 체하면 안 되는데, 입맛 하시는 분이 또 옛날 생각나시면 하면 안 되는데. 사순절은 뭐냐면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는 부활절은 역순으로 들어갑니다. 부활절 기준으로 그 이전으로 해서 40일 되는 그 기간 동안 이제 새벽 기도도 가고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 그 사순, 4 곱하기 10, 사순절입니다. 아시겠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월절로 해서 50일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5일인데 오순절은 3월 6일입니다. 77절도 맞아요. 그래서 오순절, 77절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하나 똑같은 말이 맥추절입니다. 이때가 77절, 오순절 이때가 보리추수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맥추절이 맥추절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는 신년이 1월 1일이 신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새해가 됩니다. 새해가 되면 뭐가 할까요? 나팔을 붑니다. 나팔절. 뽀봉. 그리고 나팔절 끝나고 나면 7월 10일 날 뭐가 있었다고 했습니까? 대속제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미리 우리가 성찬식 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목사님이 광고를 하잖아요. 일주일 뒤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신년이면서도 동시에 7월 10일 날 대속제일입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세요. 빠방.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나팔인 거예요. 10일 동안 정결하게 이제 대속제일, 1년의 모든 죄를 안고 들어가는 거죠. 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굉장히 무서운 날이죠. 대제사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인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보시면 달력에 보면 7월이죠. 그 위에 보면 저기 위에 7자가 되어 있으니까 7월 달입니다. 7월 1일이 신년입니다. 1월 1일이 아닙니다. 1월 달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출애굽기에 아비브월. 그건 출발로 의미해서 1일이지 실제로 신년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은 다 학기가 9월 달부터 새 학기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겁니다. 그리고 10일 날에는 대속제일, 그리고 5일 지나면 초막절이 되는 겁니다. 이때가. 자, 우리는 떡국을 먹죠. 신년에. 유대인들은 뭘 먹냐면요. 달콤하고 행복한 한 해를 보내라는 뜻으로 나팔절에는 이 사과를 꿀에 묻혀서 먹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이걸 먹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꿀에다가 발라서 먹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에 먹는 게 석류입니다. 사과와 꿀 외에 먹는 게 또 수류탄처럼 생겼는데, 석류를 먹는데 왜 석류를 왜 먹을까요? 이 석류를 먹는 이유는 석류 안에 무수한 알갱이가 있는데 율법이 613가지입니다. 그 중에 하라고 하는 게 224가지, 8가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게 365가지. 이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알갱이들을 보면서 율법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오감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책의 가운데 부분은 정말 중요한 것을 말합니다. 대속제일.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깨끗할 수 없고 부지 중에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사장은 2마리의 염소를 택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는 죽여서 그 피를 하나님께 지고 들어갑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물의 피가 곧 그것의 생명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 염소의 생명은 대속제물로 드려집니다. 그 염소는 이스라엘 사람들 대신해서 벌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염소에게는 제사장이 안수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이것은 염소에게 죄를 옮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염소는 멀리 광야로 보내집니다. 이것은 속죄의 염소, 즉 아사셀이라고 불려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의 죄를 없애시는 아주 강력한 상징입니다. 자, 그리고 대속죄일이 나오죠. 레위기 16장 핵심이라고 했죠. 아까 전에 레위기상에 딱 정중앙에 있는, 정중앙에. 그러니까 레위기 책도 딱 정중앙에, 5권 책 중에 정중앙에 있고, 그 중에 대속죄일도 정중앙에 있는 거예요. 핵심입니다. 이 속죄를 통해서 영원한 대속을 해주신 예수님, 그리고 7월 1일 날 나팔을 불고 7월 10일 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지성소에 입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2마리의 염소,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그걸 합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입니다. 한 마리는 번제로 태우고 한 마리는 광야에 풉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요, 1년에 한 번 딱 이제 이 지성소 문이 이제 쫙 열립니다. 이때 대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고 이제 종이 딸랑딸랑 울리잖아요, 바닥에.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자, 그리고 들어가서 뭐 하냐? 아까 잡잖아요. 이때는 이제 제사장이 잡는 거죠. 이제 전체 죄를 갖다가 잡니까. 하고 여기서 이게 7번, 손가락을 묻혀서 7번 그 지성소 안에서 피를 뿌리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사는 너무 야만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대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당시의 제사는 신들의 호의를 사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신들이 예측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런 신들은 변덕스럽고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또 그들이 사람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지만 절대 이유 없이 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용서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가까이하여 안전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는 그 시대의 혁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7일간 초막에서 거주합니다. 지금도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아파트에 보니까 옥상에다가 지금 초막을 지어놓고 베란다에다 초막 지어놓고 저렇게 지금 7일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우리는 이 초막절의 의미는 이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의 삶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바로 올라갈 준비를 해라는 겁니다. 주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천국은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살아라는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스라엘 절기 내용을 보시면요. 이제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것마다 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이 절기들이 다 폐해진 겁니다. 예수님 하나로 끝나는 거죠.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77절은 예수님과 77절 오순절에 예수님 성령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과 성령님의 임무교대. 그리고 나팔절에는 예수님의 강남, 나팔 부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고 대속죄일에는 예수님의 속죄, 초막절은 예수님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주제로 들어갑니다. 지금은 어디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오순절과 나팔절 그 사이에 지금 있는 거잖아요. 다 성취가 되고 오순절까지 성취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단계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대로 쫙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가 의미가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절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의미가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안식년과 희년 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년 제도는 저번에 미가서 할 때도 설명을 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6년간 토지 사용 후에 7년째 1년간 토지를 쉬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토지도 사람처럼 안식을 해야 돼요.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기름진 땅으로 변화가 되고요. 그래서 6년째에는 하나님이 3배를 주겠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농사를 안 져도 먹고 살 수 있게끔 3배를 줍니다. 그래서 안식년에, 그래도 안식년을 풀어놓으면 그래도 또 뭔가 자랄 거 아닙니까? 1년 동안. 그거 누가 가져간다? 가난한 사람이 와서 가져가라는 거예요. 과부나 고아들이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배려를 자상하다는 거죠. 그리고 희년 제도는요, 이 여호수아의 땅 정복 이후에 지파별로 이렇게 12지파별로 땅을 줬습니다. 이 땅을 이제 만족하고, 이제는 이 땅을 너 서로 매매하지 말고, 만족하고, 여기서 땅을 씨를 뿌리고 소출을 얻은 거에 대해서 양도도 하지 말고, 매매도 하지 말고 해라. 근데 아버지가 뭐 아파가지고 병원비가 필요해서 땅 맨마지기 팔았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경우는 친족에게 넘겨라는 거죠. 그러고 난 이후에 또 50년대가 되면 다시 원래 주인한테 되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희년제도입니다. 이 자본주의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제도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래 해랍니다. 50년마다 토지를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주고 노예는 해방시키고 빚은 탕감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공동체의 양극화를 갖다가 막는 겁니다. 너무 잘 살고 너무 못 살고 해가지고 막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막는다라는 거죠. 은혜를 베푸는 겁니다. 이게. 자, 25장 22절 희년은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하나님 내 것이다. 너희는 나그네다. 너희는 그에도 소유하지 마라. 희년 제도는 이스라엘 경제법입니다.
그래서 미가의 선지자가 요거 가지고 언급을 하고 책망하고 그런 겁니다. 이 무한 경쟁, 우리가 살고 있지만 뭐 때문에 살아가는지도 모르죠. 뭐가 경쟁하는데 아무 삶의 이유 없이 그냥 경쟁하면 살아가는데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 제도를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토지를 팔지 말라고 했을까요? 토지는요, 물질과 동시에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 원칙의 창세기 원리입니다. 땅을 가지고 있는 대지주들이 보세요. 우리 땅 많이 가지고 건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합니까? 돌아가면서 수고만 하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또 흥청망청 놀고.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사람들은 땀을 흘리는 창세기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토지를 팔지 말고 항상 그 땅을 유지하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는 자족의 삶입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족함을 모르고 더 가지려고 하는 데서 욕심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화목제를 통해서 나눔의 제사가 필요합니다. 토지와 관련된 작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경리 토지, 우리 김민성 전도사님, 우리 하동에서 서희라는 그 여자가 땅을 다 빼앗기고 3대 만에 그 땅을 다 차지하는 그 얘기가 토지잖아요. 톨스토이 부활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는 얼마의 땅이 필요할까? 제가 설명했죠. 아브라함 땅 얘기할 때 오가지고 탁 그 꼬린 지점에서 죽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얘기. 펄벅의 돼지도 중국 사람들이 땅을 너무너무 좋아한다는 그 펄벅의 돼지가 그거고요.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도 이 토지와 관련된 겁니다. 왜? 와르 스칼렛이 나중에는 그 남자가 꼬시잖아요. 꼬시는데 나중에 남자가 나와 함께 떠나자고 하는데 그 여자가 어마어마한 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를 선택할 것인가 이 땅을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는 그 남자는 그 아침에 떠나잖아요. 뭐와 함께? 바람과 함께. 그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그리고 나는 땅과 함께 남겠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그 명대사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또 떠오르겠지요. 이게 그거잖아요. 그게 다 토지거든요. 땅과 관련된 겁니다. 전부 다. 자,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공과 관은 많았지만 가장 큰 공은 이겁니다. 토지를 기억했다는 겁니다. 해방 당시 대부분의 국민들은 농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소작농이 84%입니다. 남의 밭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죠. 소작농입니다. 소작농들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배가 고프고 뼈 빠지게 일해도 땅에서 나오는 소출물들을 다 주인한테 다 빼앗겨요. 조금밖에 못 가져가요. 맨날 굶어 죽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할아버지, 자기 고조 할아버지, 자기 아버지 다 이걸 다 깼건 거예요. 이런 구조라면 근대 국가가 될 수 없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토지의 재분배가 필요하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리셋하자. 아까 신현 제도가 리셋이잖아요. 다시. 왜냐하면 일본이 돌아갔잖아요. 패망하고 돌아갔으니까 일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땅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 땅을 누구한테 줄 것이며 어떻게 배분할 것이며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 거죠. 그래서 한민당, 자기의 당 한민당을 설득했습니다. 지주들이 한민당 펄쩍 뛰죠. 님 진보? 뭐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끝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하고 대신에 지주들한테는 뭘 약속했냐면 이제는 국가 재건 사업을 해야 된다. 이제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 재건 사업에 당신들 다 참여시키겠다. 대신에 땅은 싸게 내놓아라. 그렇게 해서 타협이 반 겁니다. 그래서 농지는 농민에게 분배하고 그 분배의 방법을 소유의 한도, 소유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로 정한다. 건국헌법 86조에 명시한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상몰수, 유상분배입니다. 돈을 조금 지불하고 똥을 다 사들이죠. 그리고 그 땅을 가난한 농민들한테 땅을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렇죠. 지주에게는 박한보살길만 따로 혜택을 줬고요. 농민에게는 과중한 부담 없이 토지를 소유하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내용을 골자로 해서 농지 분배 예정서를 몇 년도에 준가를 보십시오. 1950년 봄에 줬습니다. 이게 대단한 일입니다. 5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6.25가 터졌습니다. 이 보세요. 이 사람은요, 일제시대 이전부터, 조선시대부터 일제시대 거쳐가지고 땅을 가진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 84%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땅에 대한 한이 맺힌 거예요. 지금도 베트남에서는요, 땅 때문에 흙을 먹는 민족도 있어요. 그 종족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토지, 그 문학이라는 게 그리 중요해요. 모든 이 경제의 원리는 땅입니다. 땅이 근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의 날이 아닌가. 대박! 이렇게 했잖아요. 땅을 다 준 거예요. 평생 동안 땅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땅 받았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토지 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6.25가 일어났을 때, 여러분도 6.25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 피난 가야 돼요. 빨리 와요. 나는 이 땅 두고 나는 못 간다. 나는 이 땅 두고 나는 못 간다. 그런 얘기 우리 맨날 드라마 볼 때 많이 봤잖아요. 진짜 그겁니다. 왜?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 위에 올 때까지 땅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땅이라면 80%, 90% 다 뺏기는데.
자기 땅이 생겼다. 눈이 뒤집히는 거죠. 그래서 뭐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고요? 그 이념에 대해서 뭘 알아야 잘 모르는데 땅 때문에 싸운 겁니다. 진짜로. 그래서 에이 할 수 없이 하면서 총 들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이 땅을 지키는 거예요. 이 경제가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요 안보는 경제는 곧 안보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 공산주의를 방어하는 효과들도 이 땅 토지 개혁을 해서 가져온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 아들들이 공부할 때 대학 보내면 뭐합니까? 땅 몇 마지기 팔고 개 팔고 소 팔고 뭐 논 팔고 다 팔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도 서울대학교 보내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신분 상승하는 효과까지 이 토지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 하나로 이승만 대통령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베트남이 왜 베트남이 왜 공산주의가 됐습니까? 베트남은 끝까지 이걸 안 했습니다. 토지 개혁을 안 했습니다. 지주들이 끝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양극화가 일어나죠. 밑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놈의 세상 뒤집어라.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총 갖다 주고 헬리콥터 갖다 주는데 총을 다 베트콩한테 다 팔아버리잖아요. 이런 세상에서는 살 필요가 없다. 뒤집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한테 주는 메시지죠. 얼마나 무섭습니까? 경제는 안 봅니다. 정말로 내가 살만한 가치가 지금 서점에 가보십시오. 40대에 땀 흘리지 않고 임대로 돈 버는 방법. 이게 베스트셀러 1, 2, 3, 4입니다. 전부 부동산으로. 다 부동산한데 이 나라가 망조가 되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땀 흘리지 않고 편안하게 돈 벌려고 하는 세상. 양고가 되고 없는 사람들도 없고 지금 여러분들 가게 하면 돈 나가는 게 다 임대 월세로 다 나갑니다. 가지는 게 없어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러면 이제 그런 말에 북한에 내려와서 이렇게 성냥불에 한번 붙여보십시오.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더 가시면 우리 회장님 모시죠. 우리 회장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러면 안 된다고. 진짜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은 압니다. 특히 크리스찬들 집 두 채, 세 채 만족 못하고 또 더 가지고 하나님 축복이라고. 축복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신현 제도를 통해서 족함을 하라라는 거예요. 자족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가지면 안 돼요. 특히 의식주의에 있어서는 투기하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삶에 있어서 특히 주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만족하며 살아야 돼요. 족함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이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거룩한 삶의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대로 하면 축복하고 이제 안 나면 저주입니다. 복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준다고 했습니다. 농경사회에 있어서 비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맞추게 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는 레위기 26장을 반드시 읽으십시오. 그 26장 그대로 구약이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26장의 예고편으로 나옵니다. 26장대로 이젠 저주받습니다. 그래서 26장 읽으면 다 저주입니다. 26장대로 구약이 성취가 됩니다. 자, 경고의 말씀이죠.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잠언서 28장 9절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들지 않으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기도도 내 듣기 싫다라는 거죠. 율법 듣지 아니하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태양의 비유에 설명할게요. 태양에 가까이 갈수록 태양의 능력이 더 강력하죠. 그 태양의 강력한 힘과 능력은 동시에 모든 생명을 위험하게 하죠. 태양에 다가가면 강력한 태양열에 의해서 모두 타거나 녹아서 죽게 되죠. 이같이 하나님의 거룩에는 이러한 역설이 있어요. 여러분이 죄가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는 당신을 위험하게 하죠. 거룩이 나쁜 것이 아니라 너무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불붙은 떨기나무 스토리 아시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모세는 두려워서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거룩하심을 이스라엘 성전에서도 볼 수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계시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성전에서도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가 있어요. 이곳은 하나님 임재의 중심이죠. 여러분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근접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성경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여러분이 정결해야 한다 합니다. 도덕적 정결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도덕적 정결이 아닌 정결법에 의거한 정결을 말해요.
정결은 죽음과 연관된 것에서 멀리 떨어지고 구별되어야 하죠. 피부병 있는 사람, 죽은 사람, 그 어떤 부정적인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이런 죽음과 연관된 것들은 여러분을 부정하게 만들기 때문이죠. 부정한 상태는 죽음과 연관되므로 생명이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에 가까이 갈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것이 부정하며 어떻게 정결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시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거룩에 대한 개념이 레위기 이후에도 발견되죠. 이사야서에 거룩에 대한 흥미로운 본문이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는 자신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바로 앞에 있는 환상을 보게 되면서 두려움에 떨게 되죠. 이사야는 정결법을 알았고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사야는 망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이때 스랍이라는 아주 기이한 피조물이 나와요. 특이하죠. 스랍이 제단에서 뜨거운 숯을 가지고 날아와 이사야의 입에 대며 이렇게 말하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 숯불이 이사야를 정결하게 만들게 되죠. 보통은 사람이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그 부정함이 옮겨져요. 그런데 여기서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해요. 이 거룩하고 정결한 물체인 숯불이 이사야에게 닿고 숯불의 정결함이 이사야에게 전달되어 거룩해지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의해 죽지 않고 오히려 거룩함으로 변화를 받게 되죠. 선지자 에스겔에게서 거룩에 대한 말씀을 또한 볼 수 있어요. 성전에 서 있는 환상을 보죠.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오는데 그 물이 흐르며 점차 차오르더니 건너지 못할 강물이 되죠. 그 강물이 사막을 흘러 나무가 무성해지며 사해까지 이르며 이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번성하며 살아나게 됩니다. 정결한 후에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전에서 흘러나와 모든 것을 정결하게 하고 생명을 불어 넣는다는 거죠. 그 의미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깨닫기가 어려웠죠.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환상들을 아주 놀라운 방식으로 성취시키세요. 예수님은 두루 다니시며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한 나병 환자, 혈루병 걸린 여인, 죽은 사람들을 만지시죠. 예수님이 그들을 만지실 때 그들의 부정함이 예수님께로 옮겨오고 반대로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들에게 가게 되어 실제로 그들의 육신이 치유되는 거죠. 예수님은 마치 이사야 환상의 거룩한 숯불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셨죠. 그리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선포했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 생명과 치유와 소망을 전파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그들에게서 흘러나온다고 하신 이유죠. 이 강은 어디로 올라가는 건가요?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마지막 환상으로 끝나게 되죠. 그의 환상 가운데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을 봅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에스겔서에서의 강물이 하나님의 임재에서부터 흘러서 모든 피조물을 뒤덮고 생명을 회복하게 하시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창조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기대해요. 이 영상을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해지고 바뀝니다. 내 발바닥에 흰색 페인트가 지금 칠해져 있는 거예요. 바깥에는 전부 다 까만색이에요. 밟는 것마다 다 흰색으로 변한다는 거죠. 왜 못 나가? 이제는 우리가 목사님의 어떤 말씀을 귀로 들으면 아까 전에 이사야가 입으로서 하얀색이 바뀐 게 아니고 우리는 주일에 선포된 목사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순간 귀에서부터 하얀색으로 촤르륵 바뀌면서 사람이 변하고 나가서 내가 만든 음식을 먹은 사람이 다 거룩하게 바뀌고 흰색으로 바뀌고 내가 만든 커피를 그 사람들이 마시면서 커피로 흰색으로 다 바뀌고 내가 밟는 땅, 내가 가는 곳곳마다 흰색으로 다 바뀐다는 거예요. 난 너무 감동적인 이 영상이 너무 감동적이에요. 이제는 구약의 차원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제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이제는 자신이 가는 장소와 사람을 다 거룩하게 변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고 직장이고 사람이고 세상이고 여러분이 강사면 여러분이 선생님이면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의해서 애들이 듣는 순간 다 흰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능력 주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결론. 거룩한 성도는 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의 명렬한 진노를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 이 밤
기도하시면서 모든 여러분들이 죄의 문제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 10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죄 하나 끊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그 영상 보니까 확 느껴지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맹렬한 진노, 다른 거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죄 회개와 제사함의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면 결단하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평생을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